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Ivanu. Blizu bijaše židovska pasha i stoga Isus uziđe u Jeruzalem, u hramu nađe prodavače volova, ovaca i golubova i mjenjače gdje sjede i načini bič od užeta te i sve istjera iz hrama zajedno s ovcama i volovima. Mjenjačima rasu novac i stolove isprevrta, a prodavačima golubova reče: nosite to odavde i ne činite od kuće oca moga kuću trgovačku. Prisjetiše se njegovi učenici da je pisano: izjeda me revnost za dom tvoj. Na to se umiješaju Židovi i upitaju ga: koje nam znamenje možeš pokazati da to smiješ činiti? Odgovori im Isus: razvalite ovaj hram i ja ću ga u 3 dana podići. Rekoše mu na to Židovi: 46 godina gradio se ovaj hram, a ti da ćeš ga u 3 dana podići. No on je govorio o hramu svoga tijela. Pošto uskrsnu od mrtvih, prisjetiše se njegovi učenici da je to htio reći, te povjerovaše pismu i besjedi koju Isus reče.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교회에 관해서 강론 중에 언급하고자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기적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께서는 세상을 멸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매우 화가 나셨습니다. 분노하시면서 홍수를 만들어서 세상을 쓸어버리겠다고 하셨지만 그 와중에도 구원의 기회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가 아니라 방주를 통한 구원이었습니다. 이 방주는 현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늘 기적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당 신부 여러분, 성당의 문을 폐쇄하지 마십시오. 성당의 문이 폐쇄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언제까지 성당 문을 닫을 작정입니까? 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언제 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도달하곤 했습니다. 저는 자주 제가 맡고 있는 본당에서 이 시기에 항상 성당의 문을 개방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성당 주변을 산책하면서 누가 하루 일과 중에 이 성당을 방문하는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늘 나이 드신 할머니와 젊은 청년이 성당에 오곤 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성당 안에 있었습니다. 물론 똑같은 시간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그들은 성당 안에서 기도하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성당에 간다라는 의미는 무엇보다도 주일이 아닌 날을 의미합니다. 에디샤 스타인이라고 하는 유태인 성녀, 십자가의 이 성녀께서는 유태인이지만 회개하신 분이십니다. 어느 날인가 성당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성당 안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했기 때문에 성당 안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구경을 합니다. 성당을 둘러보고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의 성상도 구경하는 와중에 어느 한 부인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인은 시장에서 야채와 과일을 파는 야채 장수였습니다. 그 성당에 잠깐 들어왔습니다. 정말 잠깐 들어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이 모습이 너무나도 매혹적이었다고 했습니다. 하루 일과 중에 잠깐 자신의 일을 멈추고 성당에 들어가서 누군가에게 인사를 합니다. 누군가 인사하기 위해서 성당을 방문을 합니다. 이 성녀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의 아주 중요한 그 시간, 그 휴식 시간, 너무나도 중요한 그 시간에 성당에 간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휴식 시간이 되면 커피를 마시러 가거나 혹은 간식을 먹는 것으로 휴식 시간을 보냅니다. 대부분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야채 장사는 바로 그 휴식 시간에 성당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 그 간단한
시간, 정말 유용한 그 시간, 쉴 수도 있었는데 그는 성당에 갔습니다. 그 중요한 시간, 자신만을 위한 그 시간을 하느님을 위해서 바쳤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성녀 유태인 성녀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당 안에 누군가가 중요하신 분이 있다. 자신의 휴식 시간도 포기하고 인사를 해야만 하는 중요한 분이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매일 성당 안에 들어옵니다. 정오에 2시에 정오 오후 2시, 오후 4시. 이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누군가가 언제 어디서나 언제나 성당에 가도 누군가 기도하는 모습, 이것이 증거입니다. 주일이 아니어도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순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루르드를 갑시다, 파티마를 갑시다 등등. 얼마 전에 어떤 가족이 투덜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를 가려고 준비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가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성녀 파우스티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곳 이 제대 위에 계십니다. 이 제대 위에 예루살렘의 그 성지에 예수님께서 남긴 여러 흔적들보다도 훨씬 더 강렬하게 현존하시는 곳이 바로 이 제대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에서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님의 무덤 성당도 갔었고 예수님의 진복팔단 설교를 하셨던 그 산도 올라갔었고 또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던 것도 다녀왔다라고들 말합니다. 자, 여러분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은 약 6개월 동안 성당에 발도 들여놓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제대 위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매일 행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있는 이 사제들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늘 저녁에 제대 위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명의 사제들이 공동 미사를 집정합니다. 8명의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상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사제들은 알테르 크리스티, 또 다른 그리스도입니다. 사제들 안에 예수님께서 현존하십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으신다면 이 제대는 살아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곳입니다. 성녀 파우스티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성지순례는 성당으로 가는 것입니다. 제대 가까이에 가는 것입니다. 감실 앞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가족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올해 우리는 순례를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치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곳에 가려고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도 그곳에 순례를 하러 갑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유감스러운 소리였습니다. 어쩌면 그 순례를 가려고 하는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매일 미사에 가십시오라고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다면 상처를 받았겠죠. 하지만 이런 순례를 여러분들 하십시오. 그런데도 우리는 멀리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가까이 있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멀리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루르드, 파티마 등등을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스페인의 성야가오, 콤포스텔라 등등을 다녀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10발짝, 20발짝도 안 되는 가까운 내 본당, 내 성당에 가서 기도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매 일상 속에서 아주 자잘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영웅입니다. 삶 안에서 위대한 일, 임금, 황제, 영웅, 그런 사람들이 영웅적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작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영웅적인 일을 하는 것이죠. 이것도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류브스케에서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소음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두 할머니들이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당은 거의 비어 있었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왜 다투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게 내 자리인데 저 할머니가 내 자리를 앉았다고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세요, 여기 자리들이 많잖아요. 저쪽에 앉으세요. 라고 했더니 그 할머니는 아니에요, 이게 내 자리예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뜻은 사실 그 말은 맞는 소리입니다. 그 할머니 말이 맞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할머니 자리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성당에는 자리를 맡아놓는 게 없습니다. 지정된 자리가 없습니다. 성당의 곳곳에 자리 아무데나 앉아도 됩니다. 라고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지정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제들은요, 어떤 신자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어떤 가운데 어떤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는지를 압니다. 얼마나 성당을 사랑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그 자리는 비로소 자유로운 자리가 됩니다. 더 이상 지정석이 아니겠죠. 이건 메주거리에서 미사를 봉헌하는 이 사제들, 아침에 미사를 봉헌하는 사제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미사에 참여했었던 사람들의 목록을 적어보세요라고 하면 루치아, 베드로 등등 프란체스칸 사제들은 거의 다 그들을 기억하면서 이름을 쓸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자 자신들의 지정석에 앉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함 속에서 이러한 자리, 여러분들을 위한 자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날인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내 자리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를 위한 자리가 있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지정석은, 천국의 지정석은 이미 이 지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곳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당 안에 여러분들의 지정석을 하느님은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 의자를 천국으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간다라는 뜻은 여러분들의 그 지정석 의자를 이 방에서 다른 방으로 옮겨놓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곳으로 옮겨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성당의 지정석이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장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의자를 가지고 갈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너는 의자를 여기다 놓고 여기 앉아라 라고 천국에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당의 지정석을 앉으십시오. 그 자리를 유지하십시오. 성당을 사랑하십시오. 물론 성당은 건축물입니다. 하지만 성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메주거리에는 특별한 장소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왜 메주거리를 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성당에서 본당에서 미사를 하고 기도를 할 수도 있는데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모님께서는 어느 한 메시지에서 메주거리에는 특별한 장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지리적으로 이곳 메주거리에는 특별한 장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 오게 되면 무엇인가 특별한 것, 다른 차이점을 느낍니다. 기도가 훨씬 더 잘 됩니다. 훨씬 더 고해성사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나약하다는 것을 훨씬 잘 인정할 수 있고 내가 하느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을 훨씬 더 잘 인정할 수 있는 곳이 메주거리입니다. 자, 교회가 무엇이냐고 누구에게 물을까요? 젊은이들인가요? 아닙니다. 가족 안에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돌아가십니다. 약 70 정도 되신 분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분을 보낸 것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누가 울을까요? 거의 비슷한 나이의 동년배들을 울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함께 지내왔고 많은 것을 함께 했는데 이제 당신이 안 계시는군요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릴 겁니다. 젊은이들 별로 그렇게 슬퍼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그분을 10년, 12년 정도 함께 살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이 그리 없습니다.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한 노스탈자가 별로 없습니다. 성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 그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성당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젊은이들은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노인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그분들은 성당은 나의 삶의 전부예요. 저는 성당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살아요 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사제로서 기쁩니다. 오상에 비오신 분께서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느 한 쌍둥이가 그분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분에게 항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평화롭게 돌아가시게 그냥 두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상에 비오신 분께서는 그 사람들을 두어라고 했습니다. 그 쌍둥이가 그 방에 들어왔습니다. 오상에 비오신 분께서는 거의 돌아가시려고 했습니다. 오상에 비오신 분께서는 난 15년 동안 교회에 순명하면서 침묵했습니다. 나는 10년, 15년 동안 교회에 순명했습니다. 나는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쌍둥이들은 그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서 이 쌍둥이 중에 한 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사기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당신 없이도 교회는 존속할 수 있다고요? 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교회에 큰 해를 입혔습니다. 이탈리아 교회 그리고 산조반니 로톤도에 큰 해를 입혔습니다. 당신은 사기꾼입니다. 당신은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라고 큰 소리로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우상에 비오신 분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군요. 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저를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큰 모범을 보이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교회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성인이라고 하는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교회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인들은 교회가 없다면 평화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누가
여러분들을 평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누가 고해성사 없이 어떻게 편안하게 평화를 누리게 할 수 있을까요? 매일 미사에 가는 거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2주 정도 미사에 참여는 합니다. 그런데 성체를 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큰 그리움을 느끼겠죠. 즉, 비대면 미사를 합니다. 비대면으로 성체를 영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비대면으로 성체를 영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게 오시지 못하는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들의 지정석을 찾읍시다. 이베 하베르만스라고 하는 독일 철학자가 있는데 그는 무신론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주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과 서한을 교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지금 숨막혀 죽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신론자로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그 철학자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철학자는 전례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의 의식, 예식, 전례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사에 참여해서 지겹고 짜증스럽다고 합니다. 따분하다고 합니다. 사제도 똑같은 강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무신론자 독일 철학자는 바로 이것이 교회를 살린다, 인류를 살린다라고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빛이다. 이것이 전례라고 했습니다. 전례가 인류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서양을 방문했을 때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인입니다. 성당에 다닙니까? 아니요. 2년 동안 안 다녔어요. 고해성사를 받습니까? 아니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집에서 십자고상 아래서 기도를 합니다. 이 독일 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신앙은 이런 어떤 감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감정적인 종교 신앙의 가정을 파괴한다고 했습니다. 한 가정이 미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파괴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모든 교회가, 정말 모든 교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살아있는 전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미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미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저 느낌으로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집 안에서 십자가 앞에서 기도를 하고 가족들끼리 손을 붙잡고 저녁에 삼중 기도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성가를 들으면서 자신들은 신앙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이것은요, 마음을 진정시키는 카모마일 차나 마찬가지고요. 어린아이들의 이유식입니다. 우리 성인들에게는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미사 없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 전례 없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전례는 우리들을 쇄신시킵니다. 여기에 항상 새로운 행위가 있습니다. 이 제대의 모든 게 새롭습니다. 매번 우리가 거룩한 미사에 참여할 때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의탁할 때 예수님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라고 봉헌합니다. 우리들은 가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삶 안에 많은 변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다가 말입니다. 이 유태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는데 우리는 4, 5년, 3년, 4년, 5년 만에 우리들의 삶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습니다.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 4년을 가지고 바뀌려고 합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정말 대단히 많은 미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미사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저는 이런 말로 강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구두 수성공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사제이고 그는 구두 수성공입니다. 그분은 굉장히 열심한 신자예요. 그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가게 공방에 들어가면서 찬미의 수님이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으면 그 수성공이 사제가 아니라고 뭐라고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저를 쳐다보더니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으면서 한 말씀 드려도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그래 라고 했더니 신부님 성호를 어떻게 그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왜 물으세요? 라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죠?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구두 수성공이 지금 성호를 근 그걸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그 수성공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서 이마, 가슴, 양쪽 어깨 이렇게 자신이 그으면서 이게 신부님 십자성호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맙습니다 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사제로서 굉장히 수치스러웠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100번 이상을 십자성호를 긋는데 너무나 빨리빨리 아무렇게 형식적으로 그어버렸던 겁니다. 오늘 저녁 제가 이렇게 십자가 성호를 제대로 그었습니다. 자, 구두수 성공, 그 열심한 그분께서 저에게 십자성호를 가르쳤습니다. 사제 생활 32년 동안은 저에게 구두수 성공이 성호를 가르쳤습니다. 저 오늘 아침에 미사를 시작하면서 십자성호를 제대로 그으려고 했습니다. 십자성호를 그으면서 그 구두수 성공이 미사에 참여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표정이 아직도 십자성호를 제대로 못 배웠구만 하는 표정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녁 저는 십자성호를 제대로 그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거룩한 미사에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십자성호를 제대로 긋는 것, 마음을 다해서. 구마사제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십자성호를 제대로 긋는 것이 구마의 한 형태라고도 했습니다. 십자성호 축복입니다. 성화, 축성. 여러분들 이렇게 십자성호를 제대로 그으면서 이 미사에서 축복을 받습니다. 십자성호를 제대로 그으면서 얼마나 많은 축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미사는 대단한 축복입니다. 말씀, 성혈, 성체, 전례의 성가들, 평화를 나누는 것, 누구든지 이 방주,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 이 시기에 이 방주 안에 들어오는 사람, 이 폭풍 속에서 이 방주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밖에서 저 태풍 속에 휘둘리고 있는 저 사람들, 은 그렇지만 우리는 이 방주 안에 있을 때 평화를 느낍니다. 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회오리 바람, 대단한 회오리 바람이 부를 때 그 중심은 굉장히 편안하다고 합니다. 대단히 편안하다고 합니다. 얼마나 편안한지 막 태어난 신생아가 그 회오리 바람의 가운데에서도 편안하게 잠잘 수 있을 정도로 침착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대단한 태풍, 회오리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있는 교회는 편안합니다. 누구든지 이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교회로부터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